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구약성경 1255쪽. 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정부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이렇게 구약의 그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일날에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증거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상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의 그 각도 요런 각도로 하면 또 요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전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 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난 짐승과의 전투가 나오죠. 그 다음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새끼양과 같이 생긴 그 짐승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믿음의 선한 전투를 꼭 하도록 땅에 있는 동안에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전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투를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전투를 통해서 그 전투를 다룬 말로 하면 우리가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연단을 받아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 바로 연단 받는 게 신앙의 전투입니다. 예. 또 연단 받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투를 할 때 힘을 반만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 다하고 목숨 다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의 전부를 이렇게 뭐냐면은 제일 귀한 가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과 천국을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는 가운데 더 그 가치를 깨닫고 또 잘하게 돼. 그죠? 더 예수의 구원을 얻고 예수를 더 얻고 그 천국의 구원을 더 얻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가치. 그래서 그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도 자꾸 땅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작은 가치에서 이것보다 하나님과 구원이냐? 또 이렇게 그다음 또 더 돈보다도 더 높인 어떤 가족들, 그다음 그것보다 더 높은 명예들, 그것보다 더 높은 생명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 천국의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배우고는 실제 그 현실의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그 자기가 거기서 그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뺏기는 것 같지만 가시는 것 나중에 더 귀한 걸로 바꾸어 가지는 교환이죠.
그런 걸 통해서 배웠지만 실제 내 시험과 이런 연단을 또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하늘나라가 더 귀한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기 위해서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놓는 거죠. 그렇죠? 내놓는 거. 내놓으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너무 귀한 것 가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또 성경에는 영생을 상속한다고 100배나 더해준다는 말. 근데 핍박을 겸해 더해준다는 말이 뭐냐면, 주기는 주는데 다시 또 구원을 이룰 때 잘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거 갖고 전부를 삼으라는 뜻은 아니죠. 이건 또 다시 써야 될 그까지, 그거 갖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만 갖고 가는 거지. 이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고 가족이고 뭐 권세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죽을 때가 되면 다 허무하게 여겨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우리 이거는 가질수록 더 가치를 깨닫고 더 소망이 있고, 이거는 허무하지가 않아요. 그죠? 허무하지가 않아. 이 맛을 봐야 하지. 이거는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계시록 13장에 보면 처음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걸 배우지만은 정말 신앙의 깊고 깨끗한 면은 바다에서 나온 이 땅에서 나온 새끼양 같이 거짓 기독교, 미혹에 거기서 승리를 해야 더 깨끗한 최종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은 핍박의 현실에서는 거의 다 승리해요. 예. 우리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전쟁에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꼭 하나님께 물어갖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평안하고 형통할 때 내가 그만 죄를 평안할 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 그럴 때 보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려우면 묻는데 너무 평안하게 오래 가면 묻질 않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어느새 안 물어보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너무 평안이 잠깐 길어지면 주님께 안 물어보지요. 이정수 씨 그래요? 나하고 똑같네. 나의 삶이 너무 평안이 길어지면 길어질 때가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평안이 길어지면은 내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길어지면 하나님께 물어 안 물어? 잘 안 묻지 그때는. 왜 평안한 때가 없어서 몰라요? 어떻게 돼? 저는 길어지면 안 묻더라고. 나의 삶 모르겠는데, 뭐 나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봐도 평안이 길어지면 안 묻더라고. 왜 안 물어도 뭐 힘들지 않으니까 어느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 이제 우리 특별히 다윗을 보면 알아, 그죠? 다윗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땅에 사는데 우리 소망을,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은 좀 뭐라고 해, 당당해야 된다 했잖아. 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어떤 것과 비교해봐도 가치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몰라갖고 우리 거를 모르니까 지금 더 걸어냈지. 백목사님 이래야 하더라고. 아이고, 이 가치를 알면 세상에 잘나는 사람들 하도 달리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못 당할 거래.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진짜 구원에 가서 실상하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잘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뭐 경쟁은 밀릴 수가 있대. 경쟁은 아니겠지만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몰라갖고 지금 그 힘을 안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참 하나의 은혜로 열린 거네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야야, 너 돈도 없으면서 그래? 너 배운 것도 없는데 뭐 그래? 비꼬지만, 참
돈이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세상적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총명 갖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너무나 영원하고 크고 참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얘는 좀 우리가 소망하고 가치관을 갖고 하는 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너무 할 수 없어. 그래 당당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누구 신하연사님 전에 몰랐을 때는 자기 형제들이 신하에 전부 잘 사니까 못 산다고 너무 미리부터 딱 그렇게 비굴하진 않겠지만 뭔가 딱 기가 죽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전에는 전 기가 죽고 안 살았어요. 예? 언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집은 참 선한가 봐 언니들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금 여러분들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실제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되는데도 당당해야 돼. 너무 우리가 귀한 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귀한 거니까 누가 뺏으려면 안 뺏기기 위해서 싸워야지. 자기 가치를 알아야 그걸 지키려야지. 가치를 모르면 지키려 하겠어요? 그렇죠? 가치를 알아야 얻으려야지. 그래서 내가 요즘 들어보니까 20대들이 취직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나는 어른들 보니까 집을 서울 안에 보면 5억 밑으로도 집이 없다는데 웬만한 거는 자기가 월급 받아갖고 살려면 집도 못 살 것 같고 좋은 직장도 취직도 안 되고 모든 게 포기 상태니까 대한민국을 잘 지킬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이놈 진짜 세상 다 깨져가지고 공산주의가 내가 똑같이 나눠 살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전쟁 나서 빡 깨져가지고 다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은 빨리 전쟁 나라 그런데 북한에 이해가 되겠죠. 우리도 지금 20대들 자포자기한 애들 죽지 못해 살고는 있는데 지금 이런 체제로 보면 부자는 항상 부자고 자기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어떤지 딱 공산화돼서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될 거 아니가 이래 생각한대요. 돈으로만 따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돈으로 볼 때 지킬 수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체제 부자들 위한 체제니까 그 사람들 지키지 나는 이 대한민국 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일부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지킬 게 있잖아요.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이니까 이거는 안 뺏게 안 되겠어. 이건 더 얻어야 안 되겠어. 우리는 지키고 얻기 위해 싸움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돈만 보고 사는 말 20대인데 나 특별히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부모도 재산도 없고 흙수저고 지도 특별히 똑똑한 것도 없고 이게 직장 들어가려도 직장도 잘 안 되죠. 요즘 참 이런 사람들 신앙도 없고 돈 가치관에만 딱 있다면 이 세상 뭐를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없잖아. 그렇지? 그럼 자포자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들 힘든 애들은 어떻게 자살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못 살아 도리어 연예인 애들이 더 빨리 죽잖아요. 걔들은요 왜 죽는 거 아니까 그런 애들이 어린데 가족들이 다 붙어 먹고 산대요. 보통 그래 되면은 어린 게 자기 가족들이 다 붙어 먹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근데 그게 일반 직장 철밥동 직장 같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연예인은 또 몇 년 딱 하다 보면 또 쭉 떨어질 때도 있잖아. 그러면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린 거기에 자기가 책임을 지지. 또 어린데 연예인이다 보면 요즘 우리나라 악성 댓글이 있잖아요. 조금만.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 받아내질 못하는 거야, 또, 그렇지? 그런 것도 오고, 참. 근데 그런데 또 누가 이제 연예인 활동을 못 해가지고
어디 캐서라도 가려고 가보니까 얼굴 아니까 안 써주더래요. 낮추기도 힘들지만은 가도 안 써준대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얼굴이 유명하다 보니까 어떨 때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는 거야,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모든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어린 그 마음에 그게 감당이 안 되고 또 모든 그 댓글, 그 악성 댓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런 애들은 못 지킬 게 뭐가 있겠어, 그지? 그래갖고 그 유명 연예인들 중에 어린 애들이 20대가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바에는 얼굴이 유명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뭐 우리 민영이는 캐서도 갈 수 있잖아. 너 가는 누가 알아? 나도 가서 하면 그래 민영이 쓰자 이래갖고 그것도 감사해서 하는데 연예인 애들은 안 돼요. 이러고 안 하겠어. 그래 걔들은 캐서도 못 하는 거야, 보니까. 또 그 마음을 낮추기도 힘든 거야, 그게, 그렇지? 또 우리 민영이 보고 온 집안이 다 경제로 매달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남는 돈 갖고 인심이나 잘 쓰면 되잖아. 우리 목사님 한 분 사주고 집사님 사주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좋지.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런 그만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구원의 가치를 지킬수록 좋은 거고 얻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연예인들 그거 지키려다가 참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어린 연예인들 중에 거의 마약을 많이 한다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마약을 먹는 거야,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화려한 생활이 꼭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한 생활 이면에 뭐예요? 고통이 그만큼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눈총만 딱 보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 딱 나를 보고 그분하고 상대하니까 너무 좋지요. 우리 이성수지한테 누가 악성 댓글 다는 사람 없지? 편하잖아. 또 누가 누구세요? 어디 얼굴도 알아갖고 부담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누구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잖아. 참 너무 좋은 거지. 제가 이제 이거 안 가르치면 또 모르는데 이거 가르치고 정말로 내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게 있습니다. 얻을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뺏기지 않고 신앙의 전투를 해야 돼. 억귀 신앙의 전투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생명보다도 귀하고 내 소유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떤 생명과 소유를 내놓고 이걸 얻을 수 있으면 내놓고 얻잖아요. 더 귀한 거. 예. 우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그 천국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고 충성하세요. 억지로. 일을 하기는 싫어요. 요한 1세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짐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로 내가 귀한 그 가치관,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의 가치를 이거를 뺏기지 않고 더 얻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래도요. 우리 사실 예배 마치고 또 가서 가정생활, 또 국가생활, 직장생활 그게 다 뭐냐면 거기서 오늘 또 내가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얻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뺏으려는 거 안 뺏기려는 거기서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깨끗해지는 거. 그러니까 참 깨달은 그 개혁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한다. 제일 공산주의 독하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안 된답니다. 그럴 것 같죠? 그 사람 순교를 하잖아요. 목숨을 내놓잖아요. 소유도 다 내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악으로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거든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넣어도 이게 힘들지. 감옥에 굴복을 안 해. 거기서 천국이야.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보통 사람 감옥에 넣어도 며칠 있으면 다 항복하거든요. 항복. 예수 믿는 사람 항복을 안 해. 왜? 좋으니까 그 자리가.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좋으니까 주님 때문에 일을 당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러니까 죽어. 아이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너무 순교로 너무 좋네 하니까 이거 좀 죽이지도 못하는 거야. 또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오늘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제 13장은 우리 했으니까 13장에도 그 11절부터 새끼 양같이 땅에서 나온 이 미혹을 이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우리가 그 싸움.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랍니다. 다니엘서는 이게 예언서인데 이게 지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 그때는 육체 이스라엘 말하지만 지금은 신령한 이스라엘 우리를 말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이 큰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거 한문으로 보면 임금군자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으리. 왜냐하면 미가엘 천사는요 어떤 천사지요? 조양자 집사님 잘 몰라요? 예? 우리를 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와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미가엘 천사잖아요. 또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보니까 그죠? 미가엘은 전쟁에서 싸우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를 쌓아주신대. 그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말은 우리 하도 많이 배워서 알지. 여태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 그 말이에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인데, 이 환란은 무슨 환란이? 미혹의 환란이에요. 알겠죠? 자,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뭐냐니까 짐승 험한 야수 같은 세상과 전투하는 이런 면이 아니고,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새끼양 같고 용처럼 말하는, 이거는 미혹을 말하는 그래서 미혹을 어떻게 표현하면 맨 끝에 18절에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있으니 그 수를 세어보라면서, 그 수는 짐승의 수니 666인이라. 이 말은 7이 아니고 6이라는 뜻은 진리 같은데 진리에 제일 가까운 것 같은 진리가 아닌 아주 사이비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 그죠? 미혹. 근데 그 앞에 13장 11절에 보면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건 아주 어린 양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는 건 마귀의 대장이 사탄인데, 우리 마귀를 뱀으로 보통 비유하고 사탄을 용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마귀 대장의 말을 하는 거야. 겉으로는 아무리 선한 척해도 속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뭐죠?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하고 그 마귀 대장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할 건데,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내 안에 옛사람, 교회 안에 같은 믿는 사람들의 외식을, 그 미혹을 잘 구분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보면은 교회끼리 너무 달라. 어떨 때 보면 너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교회가 이 세상 권세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건물 지으려면 허가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교회 지을 때 별 어려움 없이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제일 쉬운 거 하나부터 옛날에는 교회마다 사인별 종초도 괜찮았잖아.
어느 땐가 종을 못 치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또 어느 땐가 또 교회를 지려면요, 뭐 민원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민주적 절차를 한다면서 교회를 지으려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안 지으려고 있는 건물을 그냥 하나 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빌딩이라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전 백화점이나 이런 데 지하철 연결해서 뭐 하는 거는 다 괜찮은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단체인데 왜 안 되겠어, 그죠?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같은 데도 똑같이 도리어 돈을 더 많이 내주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하나가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교회 행정을 안 해봐서 그렇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게 결과적으로 핍박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뭐 소송을 하면 다 이기는데 소송하기 전에 행정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사학재단 있잖아요. 사학재단. 기독교 재단을 만들었으면 원래 사학재단은 자기들이 특별한 목적 따라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수천억을 들여갖고 어떤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만들었으면 그 사학재단 기본적인 교육의 사학재단들의 목적대로 종교교육이나 그런 특수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참 뭐 이게 뭐 평등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가고 모든 건 평등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뭐 종교교육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종교교육 시키게 되면 이게 요즘 옛날에는 뭐 나라에 지원 안 받아도 되는데 요즘은 뭐가 돈이 많이 나가는가 봐. 그러니까 정부가 그 학교에 돈을 지원 안 하면 학교에 그 운영이 안 되는 게 교사도 월급도 많아지지 학교에 그것도 많아. 옛날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따지면 법으로 따지면 제가 저번에 자유학교 운동하는 이유를 말했잖아요. 1인당 우리나라 그 학생 하나당 그 세금이 60만 원, 70만 원 걷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육세로 받는 거는 다른 데 못 쓰게 돼 있어요. 교육세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부가 알아서 집행을 하는 거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는 거지. 결과적으로 똑같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외국 같은 데는 유학을 가. 그러면 그 1인당 매달 만약에 80%, 60만 원에 80% 같으면 48만 원 정도는 미국 같은 데는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크니까 홈스쿨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미국은 70만 원 걷어준다 합시다. 한 달에 세금이 1인당. 그러면 만약에 100%까지 90% 준다 합시다. 63만 원을 그 가정에다가 붙여줘요. 무슨 뜻인지 알죠? 또 유학을 나가요. 유학을 나가면 그것만큼 줘요. 왜? 그것 때문에 돈을 걷었잖아. 그럼 그만큼 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딱 지고 지 맘대로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런 우리나라에 또 교육부를 없애자는 말이 많아. 미국은 교육부가 없어요. 미국은 2대 자유가 있잖아. 2대 자유. 뭐냐면 국가 권력은 교회 간섭 말고 학교 간섭 말아라. 자기들은 독립할 때부터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개인의 인권하고 그지? 그다음에 자유하고 행복권인데 그럼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중에 중요한 게 종교생활이고 또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 협의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법에 정한 때에 따라 돈이나 내라 이게 정부는 간섭을 하면 안 돼. 미국에는 교육부가 없습니다. 교육부 없는 나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특화 교육이 없어. 있는 것도 없애버리려 하잖아. 그렇죠? 저는 이제 특화 교육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자유학교를 하게 되면은 그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주일학교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르치는데 만약에 자유학교를 해서 단위를 한 50명, 100명 정도까지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매일 성경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교과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화 교육을 시키면 임용고시를 친 그 교사들만 아니라 이렇게 다 자유로 교사를 이렇게 취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부분에 뛰어난 사람, 은퇴한 사람 데려다 가르치면 특별한 인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거야. 지금은 특별한 인재들도 임용권이 없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 일하도록 만들면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굉장한 그 좋은 인재들을 좋은 선생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종교 교육을 시키려고, 예수 믿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특화 교육을 시켜서 모든 게 그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어. 그럼 서로 그 학교에 보내려 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럼 같이 신앙교육도 시킬 거 아니겠어, 동시에? 그런 면에서 제가 자유롭게 해보려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완전 교육이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못 사,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근데 그 탓할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떻게 하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대. 영국 사람들은 나라는 안 기다리고 혹시 지도자들 중에 귀족들, 그런 사회 지도층들이 좀 잘해주면 안 되겠나 이래 기다리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 시민들이 일어나서 뭘 시작을 한대. 그래갖고 뭘 이렇게 그 제도를 이렇게 이용해서 뭐 만들고 이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 법제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야지. 아마 누가 해주는구나. 국가가 왜 주겠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교회가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유엔비어라고 미국의 어떤 그 청년이 북한에 가서 있다가 고문당해서 거의 죽어갖고 미국에 간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래, 이걸 김정은이한테 어떻게든지 손해배상을 엄청 물어갖고 결과적으로 저 북한 정권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미국의 유명한 로펌 회사, 법률회사에 가서 자문을 구하니까 그래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거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지, 부모들이. 그러니까 또 법률에서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미국 법엔 그런 게 있다네. 뭐냐면 테러 지정 국가로 된 나라의 거는 이게 재판에 그 압류 처분이 되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법엔 그래 돼 있답니다. 근데 북한이 2007년 이전에는 테러 국가로 지정됐는데 부시 대통령이 테러 국가를 해제해서 안 됐대.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테러 국가는 맞는데 이거 어떡하지 해서 의회도 얘기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의회하고 대통령 합해하고 테러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더라고. 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걸 찾아가고 만든대. 그래갖고 테러 국가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 배를 압류해갖고 팔아갖고 지금 얼마 지금 줬다더라고. 아직 더 나머지. 그래갖고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북한의 그 납북 가족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6.25 납북 가족 협회 그 초청으로 와갖고 그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북한의 그 세에 있는 자산들을 다 몰수해서 그 받아버리면 김정은 정권이 돈이 없어 더 빨리 망한다 이거야. 외부에 돈이 없으면. 그럼 제가 말하는 그걸 하라는 게, 그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찾아서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 같이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개인에 대한 거나 신앙에 대한 거는 물론 자기가 해야 돼. 근데 도움을 목사한테 받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분들도 법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로펌에 부탁하고 또 로펌과 같이 또 의회와 정부에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합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야.
아, 목사님이 잘해주겠지, 집사님이 잘해주겠지 이러면 안 돼. 오늘 너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옳은 영감이 있으면 그래, 주님께 기도를 해. 그럼 아, 내가 또 모르면 집사님들 또 목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내 신앙생활의 전투에 대해서 마귀를 지금 꽉 죽이려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또 더 넓게 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말하는 신앙의 전투는 그렇게 승리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거로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말은 지금 왜 그걸 듣는 이유는 저도 지금까지 살아볼 때 다윗을 내가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 대장하고 싸우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 안 했어. 누가 방해했지? 형님이 방해했어. 너 교만하다. 우리 신앙의 전투라는 걸 할 때 뭐냐면은 꼭 방해가 있어.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누가 안 도와줘서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는데 신앙의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설교가 들리고 또 그 도움을 청할 때 청할 것도 생기고 또 미국 의회가 돕고 행정부가 돕는 것 같아 또 하나님 크신 능력이 와서 돕고 이렇게 되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와서 일해주고 목사님 알아서 일해주고 이래 되겠습니까? 옥녀 씨? 아니지. 하나님 벌써 깨달음을 주잖아. 그렇지? 그거는 자꾸 은혜 하나님께 내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서 앞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미혹을 승리하고 이래 하는 거지. 누구의 도움을 받는데 일단은 내가 그렇게 그 가치를 깨닫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종에게 나가고 선배들에게 나갈 때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도움 받는 게 뭔가 알아지지. 의욕도 없는데 가르쳐주면 그 깨닫겠어요? 신하사님 못 깨닫겠어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데 뭐 옆에서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한다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가르치는 사람이 또 다 속이 터져 죽겠지. 자기가 하려고 할 때 가르치면 금방금방 들어가잖아. 그렇지?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쑥쑥쑥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래 구경하고 있으면 아이고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저렇게 못하지? 도리어 이렇게 안 들리고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 사랑하려면 막 자기 현실을 휙 뒤집어 갖고 막 죽을 정도로 놔두면 그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들어온다 이래요. 어떨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더 복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우리나라에 저 김정은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딱 우리 한국교회를 필요하대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 교회들을 그때 우리 100여기 못 살 때 보면 맨날 북한 공산주의 6.25 때 당한 게 참 많아 놓으니까 공산주의 누가 보면 정치 발언을 하듯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러면 공산주의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공산주의를 얼마나 써먹는지 보고 그때 그 김정일을 얼마나 써먹는지 그때 김정일인가 김일성인가 김일성이지 그때 얼마나 써먹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러면 공산주의가 돼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래하고 엄청 써먹었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거기다가 지금 뭘 조국한테도 너무 감사한 거야. 조국 법무장관한테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걸 통해서 정말 깨달으니까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잘하면 그만큼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를 못해. 우리 이인자 집사님한테 이태용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웃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기가 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태용 씨 진짜로 좋은 사람이거든. 누가 돈을 줘도 그렇게 못할 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저기 누구 또 누구야 저기 김정은도 하래도 못할 일을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알고 보면 원수가 없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란. 그동안 이상하게 모든 역사 순서가 우리 사사기에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돼? 그 세상 복 그날 설교했죠. 우리가 세상 복은 고로 전부 사는 사람 꼭 타락하고 그제 준 떠나지만 우리가 받을 때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아야 그래도 세상 복을 받아도 타락을 해도 적게 타락하고 또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거를 아까 100배나 주는 거를 그거로 좋아서 너무하면 벌써 타락해 버려. 중요한 건 영생구원이 귀중하다는 걸 알고 100배나 주는 거를 갖고 영생구원이 잘 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니까 그래도 물론 나중에 평안이 오고 복이 많으면 좀 마음이 멀어지겠지만 그렇게 급속에는 안 멀어지거든요. 자, 우리 사사기에 공부할 때 그게 인간의 순환적인 그 순환의 그 사이클이거든. 사이클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의 구원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 신령한 복을 그 안에서 얻는, 즉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앞에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세상 축복을 배설물을 다 사용해서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야. 보니까. 그래 오늘도 지금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동안에 복을 많이 줘서 참 교회도 잘 짓고 따뜻하게 지내고 서로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 그렇다네, 기독교 통계 그렇다네요. 70년대, 80년대는 저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70년대, 80년대 기록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가 이끄는 대로 많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서 교회가 하자는 대로 정권도 세상도 많이 따라갔는데 90년대까지 그때가 이제 변곡점이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교회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말하면 개독교라고 욕이나 하고 교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70년, 80년대 그 밑에 더 60년대 가면은 도리어 교회에 대한 존경이 있어갖고 그래도 사람 교회는 보내야지요 이래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좋아요. 아이고 또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내가 들었거든 어릴 때. 근데 이래가지고 축복받 배를 부르고 나니까 그때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바깥의 세상을 구원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어. 바깥의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떨 때는 3.1운동 같은 때도 교회가 나서서 하고 또 건국 때도 그렇게 하고 사회계획운동 있으면 또 이렇게 나가서 하고 지금도 보면 대부분 큰 그 구제사업은 개신교에서 한다 하더라고. 통계를 내면 거의 3분의 2가 했는데도 정부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해.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정부가. 도리어.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 교회가 왜 그래 됐냐.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면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일장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성전은 건축 안 하고 뭐부터 시작했죠? 자기 집이나 잘 짓고 판병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말은 나무로 벽을 한 집은 고급집이에요. 알겠죠? 옛날에 돌로만 쌓고 흙으로 쌓아서 그대로 벽을 갖고 있는 데는 좀 힘들겠죠. 그 집이. 근데 그 당시에 나무로 벽을 한 고급집 아니겠어요? 지금도 나무로 벽한 고급집이잖아요. 그런 집은 먼저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포도죽 5그릇 거라는데 한 그릇밖에 못 얻었고 이렇게 안 된다. 그건 너희 집에 먼저 빨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성전을 건축해봐라. 그럼 전 지대를 낳을 때부터 달라질 거다 하니까 전 지대를 낳을 때부터 복을 주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내 개인 구원이 있고 가정 구원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서 뭐 보통 요즘 우리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보면 오늘도 우리 조양자 집사님과 같이 갔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너무 저기 종탑, 그렇지. 종탑들이 아주 크게 짓고 옛날에 교회를 지으면요 종탑을 짓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 교회를 예쁘게 지고 그걸 지으려는데 애를 쓰지. 정말로 어떤 분들은 구원 사업에 쓰고 교회 제대로 안 쓰는 데도 많아. 내가 우리 정광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래.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5천 명 모이는 교인이라도 의자가 60명 된 만들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갈아서 앉아있으면 무너진대, 어떨 때. 그 돈 전부 다 연보 받아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고 애국운동에 쓰다 보니까 그동안 그 교회에서 130몇 원을 썼다 하더라고. 응? 천장이 곰팡이가 펴 있어. 보니까 기사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분이 그 가운데서 찍었더라고. 그래, 그런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돈이 남아가지고 교회 종탑을 금으로도 입히고 구리로도 입히고 그거 경쟁하고 또 부속실을 만든다고 뭐하고 그런데 옹컷다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 야 그거 좀 선교비에 쓰지. 선교도 또 안 해. 그런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또 연봉을 얻어가고 결과적으로 자기 그거 쓰고 끝나는 거야. 자기 교회로 끝나는 거야. 교회 예배당은요 보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험해도 안 되고 너무 잘해도 안 돼. 교회 예배당은 보통적으로 하는 게 딱 맞아요. 편히 있어도 시대에 맞춰서 보통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편히 있어 좋게 해도 안 좋아. 교회라는 거는. 사랑의 교회가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말을 많이 듣는 거야. 보니까 내가 가봐도 너무 잘 지었더라고. 가보니까 내가 몇 번 그 모임 있어서 가보니까 진짜 교회 같지가 않아요. 어떤 호텔 같아. 들어가 보면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교회가 이거 하나님 복을 주니까 나중에 자꾸 그것만 하지. 하나님이 뭘 원할까? 또 그 다음에 인간을 정말로 구원한 생명운동에 자꾸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번 토요일부터는 감동된 사람은 1시 이후로는 좀 1시간이라도 우리가 전도 나가보자. 내 교회 안에만 말고 내 개인권이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거 남한테 한번 1시간이라도 좀 전해보자. 그죠? 내 가족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 안 하겠어. 그지? 보니까. 그지? 듣든지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 집사님이 전도하고 오니까 딸이 엄마 전도 됐어? 이러더라니. 전도가 된 게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좀 넓게 내 하나 제일 좁은 건 내 가정 하나 생각밖에 못하는 거. 그것보다 좁은 나 하나밖에 생각 못하는 거. 또 어떨 때 조금 넓은 내 교회끝밖에 생각 못하는 게 하지 말고 좀 넓게 좀 생각해보자는 거지. 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빛을 비추고 생명을 비추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전해보고자 하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저런 교회에 저런 주사파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또 어떤 기자가 말입니다. 우리나라 주사파 종북 단체, 종북보다는 친북이라는 거는 종북은 아닌데 거기에 조금 같이 동조해주는 사람을 친북이라고. 종북은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2008년인가 혹시 김정은이가 서울로 내려오면은 그때 온다는 말이 많이 있었으니까 같이 환영식에 환영할 그런 단체를 모으기 위해서 서울시가 등록을 받았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 네, 다 세봤는데 200개는 되는 것 같아. 단체가. 교회도 들어있고 개인도 들어있고 유명 연예인도 들어있고. 내가 말을 다 안 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등록한 겁니다.
오기 전에 미리 그렇게 등록을 받은 거야. 환영 협조할 사람들을. 그냥 설마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종북하고 친북은 좀 다릅니다. 친북은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니고 뭐 하다 보면 그걸 같이 돕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어떤 아예 북한에는 뭘 안 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가 병원을 져준다고 평양에 뭐 100억을 줬다는 거는 자기가 확인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걸 하지 마라. 그거 지어줘봐야 공산당 간부들이나 치료를 받지. 누가 하겠냐. 또 매달 그 돈이 없으니까 의료장비도 사고 병원 약도 사고 하려면 300억 들어간대. 300억. 그건 신부님께서 말을 못하고 있대. 사실은 맞는데 그거 말하면 좀 무슨 말이 있을까.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있는 거야. 중단해야 되는지 개소해야 되는지. 그런 교회들을 사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 친북이라 하는 거고, 개인이나 정말 그걸 쫓아서 적극적으로 그걸 일을 돕는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단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제가 한 말은, 이게 지금 말세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근데 저는 그 말세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고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단과 속화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 원수가 돼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전한다 이런 게 내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도 이 잘못된 교훈들, 그죠? 이단의 교훈들, 속화의 교훈들 때문에 굉장히 대적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 시대도 이렇게 미혹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전투가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좀 더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다. 지금같이 빨리 왕래하는 시절이 없고, 지식도 뭐 옛날에는 50년에 배가 한다. 지금 뭐 2년마다 배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되니까 복음을 도리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또 많이 멀리 전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된 지식도 엄청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쓰레기 같은 지식도 또 더 많이 받게 돼. 그걸 쓰레기 지식이라 하죠. 그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이 문명을,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믿음과 생명이 없으면 더 쓰레기 같은 지식에 사람이 완전히 또 쓰레기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적으로 막 이런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면 돼. 내가 주와 복음과 천국을 위해서 내 생명, 내 소유를 다 드리고 해보자 하는 그게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복음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내 가치관이 예수와 구원과 그 가치관에 내가 다 힘쓰는 것도 좀 힘들고, 내 소유 드리는 것도 힘들고, 생명 드리는 건 너무 멀다. 그러면 내가 뭔가 지금 이게 잘 제대로 안 받아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아가서 7장에도 나오고 8장에 나오는데, 그 사랑은 홍수도 끌 수 없고, 그렇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가 있으니까 홍수나 어떤 것들이라도 끌 수 없도록 내 사랑에,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전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니까 거짓말함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 성경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우선은 사람이 말에 다 넘어가요. 말에. 젊을 때는 우리가 말이 잘 넘어가요.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많이 쏘아놓으니까 행동까지 보지만, 성경에도 보면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 때 우선
그 사람의 말만 갖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좀 길게 말은 전에 얼마 동안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나오냐,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냐, 이것까지 좀 보라 이거야.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정 구별을 못 하겠거든. 말만 갖고 자꾸 그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랬는데 열매가 없어. 변화의 열매가 없고 신앙의 생명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안에 성령이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같이 안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말씀과 영감이 같이 해야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은 있는데 영감이 없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왜? 얼마든지 주관대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을 가져야 명중을 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 말씀은 얼마든지 자기 주관대로 욕심대로 쓰기 때문에 이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진리를 배우지만은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게 그 앞에 보세요. 뭐냐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서 배우는 여자들, 그 여자는 성도들 말합니다. 교회.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평생 배워도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대. 여러분들 배워도 제가 영감 없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생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그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그 천국의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 생명 드리지 못하고 자기 소유 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 자기 걸 못 드리니까 시간도 힘도 못 드리니까 그게 진리의 지식에 이른 겁니까? 못 이른 겁니까? 이정숙 씨. 못 드리는 거지. 못 드리는 거지. 근데 그 말은 맞아. 무슨 성령이 없는 입장에 말 껍데기는 맞아.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배웠어. 그럼 그 사람이 말은 맞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이건 진리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 이거 알겠죠? 말로 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까지 예수님이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봐야 안다 했잖아. 그죠? 열매를. 근데 말만 들어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만 들을 때면 구분하기 참 힘들어요. 어떨 때. 조금 기다려보면 알 수 있어.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면. 그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말세가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미혹의 환란이 많이 오는데 이게 다 말씀을 성령으로 받느냐 지식으로만 외식 껍데기 능력은 없고 외식으로만 받느냐 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 예수 믿는 일은요 다수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는 좁은 문으로 적다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가는 길이 좋은 것만 한다고 그렇다고 무조건 쫓겨가는 길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내가 좁은 길로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 게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하되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두 데려감당하고 버려감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데려감당하고 버려감당하고 똑같이 복음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 데려간다고 한 사람 버려감당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했는데 그 사람 중에 주님이 뭐라고 했죠?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그게 뭐겠어요?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데려감을 왜 못 당하겠어요? 주님 중심으로 안 했다 이게. 목회자 같으면 목회라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좋다 우리끼리 내가 좋은 기업을 하나 이루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개인도
여러분들 개인도 자기를 위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러면 데려가면 안 당해. 그럼 영생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든지 저는 여러분들 섬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가 뭐겠어요? 내 자신의 소유 생명 전부가 주님과 복음과 그 천국을 위해서 다 드려지면 좋아하고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벌써 그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했으면은 주님이 모르겠다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억지로 해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의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거를 전하는 것보다 좋은 거 전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참 선지자지. 참 선지자지. 그렇죠? 그게 내가 여러분들 살리는 길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믿음의 잠을 자는데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깨어서 영생을, 말씀을 듣고 영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깨어서 영생구원 얻는 자고, 영생구원 얻는 데는 우리 누가 보면 10장에도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도 다 드려야, 자, 어떠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에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반문을 시켰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영생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가 다 기울어져야 영생구원을 얻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싼 거 아니에요. 제일 비싼 건데 싸질 않아요. 공부를 하고 어떤 취직을 하는데도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기울여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거 자기를 다 기울이지 않고 하면 그렇게 싼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받으실 자기의 마음의 중심과 전부가 주님께 기울어져야지 주시는 그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싼 게 아니래도. 민영아, 너 하나님 싸구려냐? 하나님 주신 구원이 너가 느낌이 없어도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얻고 그분의 구원을 얻고 그분이 주신 천국을 얻는 것이 어떤 세상 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큰 가치는 맞지? 그렇게 믿지? 그러면 자기 제일 귀한 걸 들여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로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벌써 나의 기존한 것이 다 들여질 때, 내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 이거는 뭐냐면, 나머지로 사니까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수욕을 받는 거. 그 다음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스님의 그 말씀대로, 영감대로 사는 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 성경에 예수가 제일 지혜 있는 자인데, 예수를 따라 사는 게 제일 지혜 있고, 예수의 지혜를 받아 사는 게 지혜 있는 자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그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들도록 복음을 전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한마디로 예수 안으로 오게 한 자는, 이 말이죠.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또 뒤에 1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이제 깨끗게 만드는데, 이럴 때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는데, 악한 사람은 벌써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 그 가운데도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이 안 돼.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자기를 다 바쳐서 사는 생활이 매일 드리는 제사야. 이거 피해버린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죠?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때,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이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제일 미울 물건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있고,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있는 거, 그거 제일 미울 물건인데, 대표적인 교황을 말하고 있거든, 교황. 누가 그런데, 자, 교황은 성경권이하고 같아요. 교황이 말하는 거는 천주교에서. 그러면 어떤 목회자라다 저 사람 말은 완전하다면 그 교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교황 만들지는 않겠지? 이인자 집사님, 제 교황 같아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절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서로 죽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백목사님, 야, 저분 하나 틀림이 없다. 말로는 안 하는데. 그렇게 믿어. 그리고 백목사님 말을 한 점이라도 안 쫓으면 이거는 틀린 사람이야, 정죄. 그럼, 백목사님 틀릴 수 있어.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면 믿음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 그게 미울 물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단수가 높은 거야. 근데 미울 물건 중에 하나, 자기가 만든 어떤 돈, 권세, 자녀, 이것도 미운 물건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미울 물건을 세울 때 그래갖고 이래 돼갖고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께 매일 제사 드리는 사람 되고 미울 물건을 안 세우도록 힘써서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